이제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은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 아래에 있고 우리가 뭐 대통령 아래에 있다 뭐 오늘날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운명 그리고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 그가 누구든지 우리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 또는 아버지 또는 교회 목사님, 이런 관계들 안에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상심이 될 때가 있죠. 왜 나에게 불합리하고 손해나게 하셨나. 근데 여기에 그 최종 결정권자의 마음, 사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을 한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합리하게 와 닿을 수 있고 때로는 뭐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은 이 왕의 마음이 이 봇물처럼, 농부가 자기 그 밭에다가 물을 댈 때 수로를 따라서 수로를 이렇게 살살 파면서 이렇게 자기 밭에 물을 대는, 이게 이스라엘 그 근동에 있는 그 농사 방식이랄까, 이것이 그냥 수로를 이렇게 파지 않으면 비를 가지고는 농사 짓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을 끼고 이렇게 또 수원이 멀리 있을 때 그 수로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의 이렇게 발로만 이렇게 턱턱 이렇게 길을 내도 물이 흘러올 정도의 그런 땅입니다. 그런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자기 밭에 이렇게 물이 오는, 왕의 마음이 이런 물같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놀랍게도. 다니엘 같은 경우에 느부갓네살이 그 대신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막 설치고 있는 이런 순간에 그 마음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리고 다리오 같은 경우에 그 사자굴에다 다니엘을 던지겠다고, 어쨌든 자기가 결정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끝내는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른 길로 갔지만 결국 왕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되겠죠.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리더의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지금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남편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또는 뭐 직장 상사에 대한 그 오랜 원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있다든지,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은 결국 그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리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직장 상사가 월급을 좀 깎았을 때 그게 원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수입을 줄이시는구나. 뭔가 해고당했을 수도 있겠죠. 잘 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결정이 불합리해서 내가 고생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남편의 결정 때문에 함께 나락으로 같이 빠지는, 남편이 올바른 결정 못하면 아내들이 같이 어려움을 겪겠죠.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여기에는 본물 같다. 하나님께서 물길을 내셔서 그 물길 낸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시는 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리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최종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주님께 되묻고, 우리의 반응이 올바르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올바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올바르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리더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남편, 대통령, 교회 담임 목사님, 월커스 리더, 직장 상사, 이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표면상에 있는 리더의 결정, 리더의 오판, 리더의 몰이에 이런 것이 근원인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이 모든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입술로 했던 모든 불평과 불만, 그리고 대항하는 말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성경 본문도 좀 작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 복음 공부하는 그 본문도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가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은혜가 정말 폭포수같이 내려도 이 우리의 존재 안에는 은혜 한 방울 받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이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을 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조금씩 디테일하게 조정해 나가면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냥 귓등으로 흘리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뭐 큰 일 같은 거 이런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해나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조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상대방은 절대 조절 못합니다. 환경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조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통치해 나가시면서 우리 삶 안에 우리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 우리의 형통은 형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의 끝에 뭐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결정한 그 끝에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갈 때 거기에 우리의 안위와 복락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디테일한 문제를 작게 여기지 않고 조정하는 것.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정리를 하고 주님께 이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